그래서 영광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신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몫입니다. 그 다음 순차가 내려지는 순차인데 평화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나가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나가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삶 자체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이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화요 은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자체와 주님이 임재하신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으므로 두렵고 떨리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주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세상 나라 권세를 움직였어요. 우리가 로마가 득세해가지고 참 대단한 역사를 진행했죠. 주변국들을 점령해 들어가요. 로마 군사들이 들어가면 초토화가 됩니다. 변방의 나라들이 다 지배함과 속국함을 받습니다.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그 위세를 떨치면서 정복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명령 내려라. 저 나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은 가정마다 가족 수가 몇인지 그 집안별로 본토에 들어가서 개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요. 야, 도대체 우리가 점령한 땅이 얼만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세력자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총체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마치 본물처럼 나라가 강성해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명령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금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만 정복하면 뭐하나, 세금이 들어와야 다스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안을 진행하고 일을 추진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바로 천하로 호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징집 명령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가, 여러분, 본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옆에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속국화되면 또 용병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요. 로마 황제가 어떻게 보면 간사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지혜롭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어요. 자, 유다 나라에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가 있다던데 좀 데려와라. 그래서 왕족 출신, 귀족 출신, 배움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한 가닥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다 갔죠.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주고서 너희들 이제부터는 이 바벨론에서 충성하라고. 유다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내게 충성하면 앞으로 모든 후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워나가는데 변방에서 들여온 많은 용병들을 통해서 로마가 엄청난 부를 이루고 또 여러분 군사력을 겸비하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갔는데 어찌 보면요, 정치인 한 사람이, 황제 한 사람이, 왕 한 사람이 뜬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세계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유다 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고,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렸지 않습니까? 초토화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되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그대로 영접한 사람들이 나라는 잃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서 만왕의 왕 되신 사랑의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정말 극난하고 어려운 때 일꾼으로 부름받아 세움받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움직여 나가시고 우리 주변국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통갈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전쟁과 기근과 감염병과 국제정세가 어수선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산 넘어 물 건너 또 다른 세계 속에 미리서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시온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이제 이 로마의 압권자들을, 권세 있는 자들을 다 주님께서 허령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여가지고 전하여 호적하라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문한 여인인데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이 아이가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녀였던 마리아도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인체공학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임을 믿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분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고 믿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가정에 또 저의 몸에 이런 역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적으로 돌이켜보려고 해도 이것은 이해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가 또 사상가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동정녀, 잉태와 탄생의 역사를 분석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조상적부터는 베들레헴에서 둥지를 틀고 살았죠. 더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이새가 나와요. 그 본대 동네 출신이에요. 그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그의 가족을 인도하셔서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마리아를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 내리니까 얼마나 몸이 무겁겠습니까? 해산할 기약이 작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움직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출발된다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몸이지만, 불편한 몸이지만 가라. 세상 나라 권세자들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부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 정리를 하고 우리 수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일가들이 다 모이는 거죠. 얼마나 경이로운 역사입니까? 영광스러운 역사입니까? 복된 역사입니까?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신비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으며,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당신 말이야, 예수님 말구에서 태어난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진짜 봤어? 봤냐고? 못 봤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살아난 현장이 당신 있었냐고? 그것도 난 모르는데.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무슨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표면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봤는데. 봤냐고? 안 봤잖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 그 경이로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해 보지도 않았어. 2000년이나 훌쩍 세월이 지나갔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이 마음속에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성경을 막 읽어주고 심지어 신학대학원 교수를 불러다가 강론을 시키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가지고 원문을 분해하고 분석해가지고 면밀하게 따져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 저 지혜가 있는, 철학을 좋아하는 명석한 제 양반이 감동을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이 교수님이면 가능하겠어.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혜나 지식이나 설명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고요히 골방에서 성경만 읽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는 가사에 기준된 그 가사가, 은혜로운 복음주의적인 가사가 흘러가면서 가락에 맞춰서 찬양이 진행되는데, 그 찬양을 듣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꿈속에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다가 그 꿈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어떤 때는 어떤 사건과 그 사고 때문에 그 현장을 경험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제 읽었던 그 성경 말씀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고,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 심령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도 하고 변화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박사도 안 돼요. 대통령이나 권세가 와도 안 돼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힘있게 아무리 소리쳐도 그 소리의 높고 낮음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오. 하루를 살아도 바로 이 순간이 감격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 저도 절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소원하면, 어디서부터인가 안개처럼 이슬처럼 내려진 그 성령께서 강물처럼 흘러난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목 놓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다가 절망하지 마세요. 내 힘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올 자가 돌아오고 회복될 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에 스룹바벨과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2차 귀환한 이 사랑하는 백성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재건하려고 고레스 왕이 물자를 지원하고요, 인력을 지원하고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다 백성들 도와주라고,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는데 도와주라고 그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지원됐는데, 여러분, 한치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안절부절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주위에는 정치가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수라장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와가지고 세워놓으면 밤사이에 무너뜨려버리고,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불질러버리고,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나갔더니, 언제부턴가 백성들이 마음이 추스려지고 하나같이 되고,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손에 손을 맞잡고 일을 추진해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수년간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급물살타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재건의 역사의 기초가 놓아지고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이 일을 우리 가정에 저에게 담당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의 가정에서요,
참 천박한 직업이 그 당시의 목수입니다. 굳은 일은 다 하는 것이 목수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성스러운 성읍을 자신에 내주고 자신의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탄생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주고 너희가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 천사가 이 목자를 찾아왔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요셉이 직업군으로는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 당시에 3D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목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가가지고 둥지를 들고 고센 땅에 살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서로 그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 모든 이 목축의 일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에게 다 주셔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이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400여 년 만에 거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센 땅에 둥지를 들고 거기서 목축업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지 여러분 창대하게 되고 애굽의 바로가 놀래요. 아니 어떻게 창대하게 됐느냐. 여러분, 시샘이 발동할 만큼 그렇게 돼서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총독의 집에 찾아가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오늘 목자에게 그 사람들이 그 이목에 집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당시에 천하리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로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잖아요. 그 초림의 주님의 그 은혜와 합하여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그 믿음을 성령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체험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가정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모든 족속들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 그런데 그날 자신의 집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형들 7 형제들 다 세워놓고 누가 이 나라의 왕 후보감인지 세우는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관심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윗이 십자가를 지고 형들 대신해서 형님들 사무엘 선지자님하고 만나시고 오늘 제가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들은 어르신들과 더불어서 그 귀한 분을 만나시라고 양보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다윗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7 형제들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굳은 일을 하고요. 양이나 소의 똥을 치고요. 그 굳은 일, 냄새나는 일을 도맡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야, 이세 아들 중에 8 아들이 있는데 막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고 감동이 오지.
사무엘 선지자를 이미 급파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에 양과 소를 치고 있는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고 7 형제에게는 멋진 옷을 입고요. 머리도 감았을 거예요. 아마. 목욕도 싹 하고요. 얼굴도요. 몸매씨를 단정히 하고 딱 앉아가지고 옷이 없어서 선지자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제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도 관심 없었지만 그러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에 탐심이 없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이 책무 양을 치는 일이라고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비진리로 타협하면서 세상 일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거나 별 관심이 없어도요, 그런 것에 흔들릴 거 없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다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사무엘아, 여기 7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다. 광야에 있는 다윗을 불러와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내서라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깊은 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8절에 목자들을 찾아온 이 천사, 여러분, 목자에게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12월 셋째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겐 평화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고, 이런 선한 영향력이 성령 안에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이 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번물처럼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자꾸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누룩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퍼져나가는데, 멀리 오늘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요, 현장을 확인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안 가죠. 그 은혜와 감격을 품고서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쓰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고 우리를 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화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선교 비전 위에 북한 지하의 교회 위에 오늘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